예전에 그 어느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시고요. 이제 100일간 철야 기도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100일 동안 밤을 지새시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맨 마지막 날 100일째 되었습니다. 100일째 되는 날에도 밤새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제 강단에서 잠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잠깐 사이에 이제 꿈을 꾸셨는데요. 꿈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찬란하게 아름다운 불빛이 쫙 나타나더니 그 가운데서 이제 한 분이 이제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경준아 내가 4월 5일에 가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름이 오경준이었어요. 그래서 경준아 내가 4월 5일 날 재림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꿈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재림하신다는 날짜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꿈에서 깼는데 이 꿈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너무나 선명했고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간절하게 본인이 100일 동안 열심히 철야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꿈을 꾸었으니까는 이 꿈은 뭐 틀림이 없는 그런 꿈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이 말처럼 지성을 다해서 100일 동안 철야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가르쳐 주셨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꿈을 꾼 때가 이제 3월 중순이셨다고 해요. 3월 중순인데 재림 날짜는 4월 5일입니다. 한 달도 남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목사님이 그 주에 교인들한테 이 광고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셨습니다. 이 꿈이 이 목사님 정말 너무나 생생하게 선명하게 정말로 그렇게 꾼 꿈이지만은 그래도 이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이 광고를 하지를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었어요. 이 꿈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과 배치되는 꿈이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광고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날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건데 꿈에서 나한테 이걸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그냥 그 꿈꾼 거를 전혀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약 그때 이제 목사님이 또 갑자기 또 업돼가지고 교인들한테 이 재림 날짜를 밝혔다가는 아마도 그 다음 주에 바로 4월 5일이 지나면은 아마 이단으로 그렇게 오해를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서는 이 본인이 꿈꾼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성경 말씀과 다른 기록된 성경 말씀과 배치된 다른 계시를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 중에 솔라 스크립투라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최종적으로 계시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꿈을 잘 꾸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멋있는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지막 계시를 주셨고 최종적인 최고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역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순서대로 복음이 전파가 되어 가장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순서대로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오늘은 특별히 그 시작점이 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성취되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이 절기는 구약 성경에서 유래한 절기인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가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오순절,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에 이 죽음의 사자, 죽음의 천사가 애굽에 임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발라서 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뛰어넘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순절인데요. 이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오순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50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부터 50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오순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거하셨음을 기념하는, 상기시키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이 오순절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냥 애굽에서 건지신 것으로, 구속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메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이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순플레로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완전히 채우다, 완성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컵에 물이 있는데요. 우리 물을 따르게 되면 물이 조금씩 채워지게 되는데 완전히 채워지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완전히 채워지고 완성이 되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순플레로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누가복음 9장 51절에도 사용이 되는데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올라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 차감해가 순플레로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결심을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 기한이 차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다 찼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그 기한이 완전히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오순절 날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하고요. 내가 원하는 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주장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1장 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이 예수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킬 때가 이때가 아닙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이 타이밍이 이스라엘이 독립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예수님 돈을 모으시고 사람을 모으시고 군대를 모집하셔서 이제 로마 제국과 싸우고 이스라엘 독립을 쟁취해야 됩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지 않고 40일간 이 땅에 계셨는데 40일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는데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나라, 이 땅의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만을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인 줄로 믿습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착하거나 우리가 매달린다라고 해서 때와 시기가 달라지거나 변동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거의 1년 전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은 이제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한창 이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 결혼잔치 분위기가 다 깨지고 손님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보고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없다라는 이 말은 네가 좀 포도주를 채워라라는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이 요구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어머님 아직 나의 때가 이른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제가 지금 당장 기적과 능력을 행해서 포도주를 만들기를 원하시지만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낳고 키웠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여인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마리아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포도주를 만들 타이밍이 지금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내 아들 예수가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가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생각하는 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이다라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이번 달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정말 8월 달 안에 결과를 보여주십시오. 8월 달 안에 대박 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한을 딱 정해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2024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이제 올해 취업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결혼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때와 기한을 정해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내 때와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내 생각과 내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지금 당장 포도주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 내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지금 당장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야만 될 것 같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더 깊고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더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많고 깊고 풍성한 그 넓은 생각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아멘. 범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내가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라고 해서 내가 태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죽고 싶다라고 해서 죽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계획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죽기 싫다고 죽지 않는 것도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전도사님이 노인 요양원에 이제 신방을 가신 적이 있어요. 노인 요양원에서 이제 한 분 한 분씩 기도를 하시는데, 저쪽 끝에서 90세 넘으신 할머님이 정말로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소리를 지르시나 가서 들어보니까는 이 할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나 좀 일으켜줘, 나 일어나야 돼, 왜냐하면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나 일어나야 돼라고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물론 이대를 나오신 건 잘하신 것이지만은 이대 나왔다라고 해서 더 오래 살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대나 서울대나 하버드를 나왔다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설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더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돈이 많다라고 해서 죽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출생과 이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권한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겸손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잘난 척하려고 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그냥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데요.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우리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1장 4절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순절날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데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바람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푸노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숨쉬다 할 때 숨, 혹은 호흡하다 할 때 호흡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사람에게도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저 생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샤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역시 숨, 호흡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헬라어 푸노에, 히브리어 네샤마라는 이 단어가 전부 다 인간의 호흡, 인간의 숨을 뜻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숨을 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숨을 쉬지 못하면, 호흡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우리가 숨을 거두다, 혹은 숨을 멈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숨을 불어 넣으십니다.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냥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생기를 불어 넣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생명, 영적인 호흡, 영적인 숨을 불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호흡을 주시고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신은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새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시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불의 혀처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불의 혀처럼 나타나십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불꽃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항상 불이 많이 있었던 그런 장면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언을 할 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날 성령과 불이 임하신 것이죠.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갈라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로서 임하시는데요, 이 불덩어리가 하나의 덩어리로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이 아니라 갈라져서 임했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디바이드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잘게 갈라져서 임하셨는데, 왜냐하면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시기 위해서 불이 갈라져서 사람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설교자나 아니면 찬양대만 받는 것이 아니라 1층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2층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개별적으로 공평하게 성령의 불이 임하셨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을 받았는데, 이제 오순절을 통하여서 우리 성령께서는 남녀노소 차별함 없이 한 사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빠짐없이 정말로 공평하게 보편적으로 우리 성령께서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전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았는데요, 특별히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언어라는 또 헬라어가 글로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혀 혹은 방언 혹은 언어, 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불의 혀처럼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 혀라는 단어도 글로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혀처럼 임하신 이유는 이 제자들에게 바로 이 언어의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불의 혀처럼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언어의 은사, 일종의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방언의 은사는 외국어 은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 외국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방언을 자신들의 언어로 듣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은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하 각국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어요. 왜냐하면 오순절 절기였기 때문에 절기를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외국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이 유대인들이 와서 보니까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서는 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사람들이 놀라고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와서 보니까는 이 갈릴리 무식한 어부들이 어떻게 이렇게 외국어에 능통할 수가 있는가, 너무나 신기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수에서 물고기 잡는 이 어부들이 갑자기 여러 가지 외국어로 방언을 말한다라면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아래 보면은 이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15개 정도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어요. 바데인, 메데인,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신들의 언어로 이 방언 말하는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놀라고 당황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을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요, 이 사람들 술 마셨다라고 그렇게 비웃고 조롱합니다. 요새도 이 성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술 마셨다, 이 사람들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 성령의 역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이 지금 술 취해서 방언을 말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방언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된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조롱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15절에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취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지금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방언을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룬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도 부어주시고요, 젊은이에게도 부어주시고, 늙은이에게도 부어주시고, 남자에게도 부어주시고, 여자에게도 부어주시고, 1층 성도들에게도 부어주시고, 2층 성도들께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한 명 한 명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교회를 조롱하고 비웃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가지고 낯설다라고 당황하지 말고 조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요엘 선지자 예언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남녀노소 차별 없이 누구든지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5장에 이는 비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와 눈이 내리는데요, 비와 눈이 내리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비와 눈이 한번 내리게 되면은 땅을 적시게 되고요,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면요, 다시 되돌아가는 법이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되고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형통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취소되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강하게 굳게 붙잡으시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에 따라서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